저는 이번 사순절에 4주에 걸쳐서 우리의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취약성을, 내가 가진 이 취약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실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개인의 취약성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 취약성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번 4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다룰 우리의 취약성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많이 느끼시죠? 두렵습니다. 저처럼 겁 많은 사람들은 평생 두려워했고, 두려움이라는 키워드가 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취약성이에요. 우리의 취약성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각자 도전받고 또 방향을 얻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규철 작가의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꽂힌 문장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행위를 서술하는 문장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있다. 그죠? 그러나 바람이 분다, 봄이 온다 같은 문장들의 주어는 나는 걷는다와 같은 문장의 주어와는 다르다. 그죠? 그것들은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주어이지만 그것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그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이때 오겠다. 봄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반드시 내가 바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주어이지만 주체적인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봅니다. 그런데 사물이 아닌 인간이 주어의 자리에 놓일 때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 아닌 다른 것의 의지에 의해 등을 떠밀려서 주어의 자리에는 서 있지만 진정한 주어는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 역시도 내가 했다, 내가 걷는다 라고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내가 진짜 주어인지를 묻는 거예요. 혹시 아까 바람이 분다, 봄이 온다처럼 나는 형식적인 주어이고 혹시 나를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죠. 나는 걷는다라고 할 때 걸음을 걷는 주체는 나이지만 그 뒤에는 내가 걷도록 만드는 제3의 주체가 있다. 이를테면 두려움이죠. 즉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걷는다. 멈춰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걷는다.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내가 걷는다라고 하면 나를 걷게 한다고 하는 이 문장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주어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걸은 게 아니에요. 나는 뒤처질까 봐 걸은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있다고 움직이지 못할까 봐 내가 걸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를 걷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개인을 명목상의 주어로 앉히고 명목상의 주어의 자리에 앉히고 실은 영원히 무언가의 목적으로 살게 하는 세상인지 모른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개인을 명목상의 주인으로 앉히고 그건 제가 해요. 주어는 자신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주어, 얼마나 날카로운 표현입니까? 두려움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명목상의 주어로 만드는 역할을 두려움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무엇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이는 아주 강한 요인이에요. 원인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을 명목상의 주어로 전락시킬 수 있는 힘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한 개인을 명목상의 주어로 만들어 놓는 주체가 두려움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 속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몇 회가 등장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105회 등장하고 비슷하게 놀라지 말아라, 뭐 겁내지 말아라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던 365번, 그죠? 366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늘 두려움이요 인간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고, 두려움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거쳐오면서 특히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의 본문으로 주온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기가 막힌 성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그냥 단번에 제압하는 그런 엄청난 승리가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 가만두지 않겠다, 나 반드시 엘리야 복수하겠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 성격을 알거든요. 그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이세벨과 아합이 날 쫓겠다고 했으면 이건 반드시 쫓는 거예요. 19장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엘리야가요 얼마나 무섭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3절에 나와요.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나 잡히면 죽는다. 바로 직전에 뭐 했냐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이방 선지자들을 압살했던 그런 기적들을 지금 봤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었겠죠. 막 용기가 출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용기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너 죽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수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목소리만 들려온 거예요.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바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을 택하죠. 숨었습니다. 자, 그 순간 엘리야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있으면 숨도 못 쉬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못 해요. 명목상 주어로 전락해버린 거죠.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 이것은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이 순간 엘리야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명목상의 주어로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극도의 두려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명목상의 주어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제가 봉사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이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내 자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노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나의 비전, 나의 미래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명목상의 주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엘리야가 살기 위해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숨기 딱 좋아요. 거기에 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광야는요, 어쩌면 사람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에요. 거긴 도우림도 없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는 곳이에요. 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가 인생의 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절벽이에요. 살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죠. 하소연을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냥 이렇게 놔두실 바에 저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냥 그 갈멜산 사건으로 저를 그냥 기억하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 그냥 데려가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저한테 몹쓸 짓 하기 전에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영예롭게 그냥 그 갈멜살의 엘리야로 남도록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합니다. 자, 명목상 주어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즉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하소연을 입에 달고 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극복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왜라는 요인이 다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를 향한 투덜거림이 지속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왜 이것이 안 되는 거야? 명목상 주어는요, 자기가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하소연으로 자신의 인생을 덮어버립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걷어주십시오. 저를 그냥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저를 데리고 가세요. 실제적으로 하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이 힘을 잃어버리고 투덜거림으로 일관합니다. 인생을 계속적으로 투덜거리는 거예요. 명목상의 주어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 의해서 그냥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장 인생의 끝으로 도망간 엘리야를 어떻게 만지시는지가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볼 겁니다. 방향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두려움은 용기로 나타나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1장은 두려움이 방향이 바꿔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장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2정탐꾼이 와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이 갈 곳이 여기다, 여기 한번 보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할 때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요, 못 가요. 거기 가면 우린 죽어요. 거기 얼마나 나쁜 곳인데요. 거기 몹쓸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다 들어가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머, 우리 지금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우리가 갈 곳이 정작 그거였단 말이야. 우리가 갈 곳이 정작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휩싸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헛수고했다. 괜히 왔다. 하나님의 말씀 괜히 들었다. 나 인생 괜히 살았다. 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바로 투덜거리죠. 그러니까 모세, 아론, 이게 계속 사람들에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0절. 1장 29절에 먼저 이렇게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요, 아주 덩치가 큰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린 싸움에서 분명히 질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후보 1,
사실 너희들 전력이 더 세. 너희들이 인구수가 더 많어.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강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후보 1입니다. 후보 2.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이미 이겨봤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거야. 후보 2예요. 여러분들 1번인 것 같으세요? 2번인 것 같으세요? 정답은 답은 없습니다. 1번, 2번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강함을 근거로, 우리가 가진 강함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그 약함,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내가 저항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약한 부분을 근거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절 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안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안아서 가게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강함을 근거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안아서 가주실 거니까, 돌봐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이들의 앞에서 가장 연약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약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때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라는 거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나는 이 지점이 너무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압도돼서 나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여기서 투덜거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두려움의 지점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점으로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안아서 건너가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들 지금 어느 두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으로 나를 주체적인 주어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명목상의 주어로 살고 있는 두려움으로 남겨두시면 여러분들은 꼼짝도 못하시고 투덜거리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지점으로 두려워하는데, 제가 이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그 지점이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을 받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빈도로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곳에서 내가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새로 맡은 과업을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아픈 곳이 재발하지 않고 완치될지,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을지, 안전할 수 있을지, AI가 바꿔놓은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요, 십자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을 반드시 십자가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따 결단의 찬양에서 부를 사랑한다 말하시네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후렴이 나와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올 때 그 십자가, 그 두려움이 방향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해져서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한, 용기에 대한 판단 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누가 더 용감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더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더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이십니까? 이들은 수많은 다신상들을 섬기면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신이 나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많으면 많으면 온갖 이방신들 속에 살고 있어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왕과 왕비지만 명목상의 주어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그의 곁에는요, 앵무새 신하들만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요, 아무도 못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신들을 수합하면서 신상을 수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용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무리가 왔을 때 베드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요, 그 종의 말고의 귀를 딱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꼼짝도 하지 마, 내가 예수님 지킬 거야, 이런 뜻이에요. 되게 용감해 보이잖아요. 베드로의 용기처럼 보여요. 저항하는, 막 가만히 있어, 우리 스승님은 내가 지켜, 막 이러한 느낌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와, 용감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용기가요, 내가 칼을 쫙 빼는 순간에 거기가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용기는 베드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강한 행위가 용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지점에서 그의 용기가 있는 거고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후에야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2장에서 하십니다. 용기의 열쇠는요, 내 안에 있는 결단, 내가 이제부터 두렵지 않겠어, 나는 이제부터 용감하겠어 라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중보의 은혜를 붙잡을 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기회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돌봄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우리 19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들 함께 읽을 거예요. 성경책을 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치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를 뭐 칭찬하고 어루만지면서 막 이렇게 해준 적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 나가면 죽어요. 이런 압도적인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천사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이러한 돌봄은 엘리야가 강할 때 받지 못했던 돌봄이에요. 그가 그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는 와, 내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가면 세상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돌봄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너무 큰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살기 위해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돌봄의 자리로 바꿔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명목상의 주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주어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실제적인 주어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사명을 얻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자기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명목상의 주어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실제적인 주어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형성시키는 오늘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두렵다는 말 하고 살아가는데, 두렵다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두렵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거룩한 현장 되게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명목상의 주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실제적인 주어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제가 이 삶을 살아낼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돌봐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가장 제가 취약한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저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의 약한 그 지점에서 안고 걸으시고 안아주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이 길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명목상의 주어로 살게 하는 두려움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분명해지는 이 놀라운 사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임을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통로로 작용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명목상의 주어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은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실제적 주어로 주의 자녀의 삶, 그 기쁨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